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8절 말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책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그를 강하게 권면할 때에 그렇게 맹세하였는데 그 맹세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죠. 하나님의 임으로 한 맹세,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그는 쉬이 지키지 아니하였고 가볍게 여겼고 결국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그 앞에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였다가 그가 아침에 이제 나올 때에 그를 은밀히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챈 것이 이제 다윗의 아내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가 그를 창문에서 달아내어서 도피하게 하고 그가 마치 침상에서 병들어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집의 우상 드라빔을 가져다가 그 드라빔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으로 침대에 놓을 수 있을 만큼 컸던 모양인데 왜 미갈이 집에 그렇게 드라빔을 갖고 있었는가 보면 그 아직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우상을 보았던 풍속도 그러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도 그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미갈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상을 사람처럼 다윗처럼 꾸며서 침상에 누웠는데 사울이 그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그가 조금도 다윗을 향한 그 후회나 또는 불쌍히 여김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침상째 가지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아주 악독한 그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병들었다고 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 왔던 자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시 보고하고 또 그가 그래도 끌고 와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그 딸 미갈이 어찌하여 네가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그를 다그칠 때에 미갈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려 한 아비 사이에 껴서 얼마나 그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해서 뭐 어쨌든 드러날 말이지만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악신의 영향을 받을 때에 그가 참 그 여러 가지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고통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에게 어떤 그런 큰 절망, 그 결과로 그에게 왔던 악신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가 느꼈던 다윗을 상대로 한 질투심과 일종의 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고 그럴 때에 그가 느꼈던 어떤 강한 질투감과 살인 충동, 이런 것들, 왕위를 찬탈할까 빼앗길까 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를 온갖 다 지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뺏으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지금은 그런 위치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울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왕이 이처럼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나의 대적이 되었는가? 나의 원수가 되었는가? 내가 왕을 대하여 내가 칼을 든 적이 있는가? 그런 걸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이제 모진 이제 도망자 세월의 시작입니다. 10여 년을 그가 도망 다닐 텐데 참으로 그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막막하고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권자를 피해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위기에 봉착한 일이겠어요.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59편에 보면 이때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그가 나중에 불렀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가 이제 시를 지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대부분 이제 간절한 호소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까닭없이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도 그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가 목숨을 여러 번 담보로 하여 그 앞에 가서 그가 악신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기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이런 찬송들을 막 불러요. 나는 주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제 이 환난과 피난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앞으로 이제부터 계속 시작할 건데 보면서도 하나님 왜 사울의 왕위를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이제 다윗이 천부장도 됐어. 비록 젊지만 그래도 천부장이 됐으면 빨리 사울을 뭐 죽게 하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뭐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하시든지, 그래서 뭐 다윗에게 빨리 왕위를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정치적인 상황만 생각해봐도 뭐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사울이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죽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또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요나단이 왕위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시편 59편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빨리 데려가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의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보면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주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빨리 죽이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받게 했는지 그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의 나를 길게 하셔서 그들도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의 기도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까닭없이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를 대적 삼아서 원수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원수를 빨리 멸하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내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빨리 심판하소서,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심정이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빨리 멸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이 빨리 멸한다지 않고 오랫동안 그들이 그 악한 일을 계속 행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들의 행한 악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사실 사울이 되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까닭없이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의 행위가, 그 의도와 행위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악인이 심판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악인들의 행위가 나중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다 알려져 가지고, 저렇게 죄를 행하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려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깊죠. 나이의 연소함을 떠나서 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사람을 참 많이 성숙하게 만드세요. 예, 짧은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요. 고난이 힘들지만 또 많은 고난과 오래된 고난들은 또 사람을 충분히 영적으로 깊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그런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뭐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지만 또 다윗이 그만큼 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가 또 받는 고난도 또 오래되고 또 깊은 일들이 있겠지만, 왕으로서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위하여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보는데, 먼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가, 뭐 이것도 사실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가장 그런 것이겠고, 누구나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오히려 좋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받는 것은 원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또 귀히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그 마음을 따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모든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절히 아는 사람들인가, 심지어 악인을 향하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고통 중에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왕의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왕을 생각하며, 고난받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여러모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기도가 이런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삶 중에 당하는 고난, 또 쉬이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참 그 깊은 또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생각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런 일들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도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원수 되어지고 우리를 심히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의 크심과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오래된 주여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거든 주께서 도우셔서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그 모든 와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강건하게 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순간마다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